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6절 7절 읽고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도로 번역이 좀 다른가 봅니다. 예. 또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또 와서 함께 여러분들 얼굴을 대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필라델비아 장로교회는 제가 뉴욕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좀 자세히 근황을 듣게 된 것은 김혜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청빙하는 과정, 그 가운데 또 안진성 목사님도 사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빙하는 과정에서 또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또 잘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그것도 심각할 정도의 수위에서 말썽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느끼게 될 정도입니다. 앞에 보면 서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요. 5장부터는 음행의 문제,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가 5장, 6장, 7장에 나오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또 은사가 많은데 또 은사가 많은 만큼 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또 이단 문제가 있고, 하여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 내의 음행 문제인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마치 개미 허리처럼 이렇게 북그리스와 남그리스, 펠로폰네소스라 그러죠. 거기 관문이,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가려면 반드시 고린도를 통과해야 했고, 또 로마 제국에서 오는 상선들이 정박하는 교역의 중심지가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음란함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 자나깨나 음란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당신은 고린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 고린도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 세상의 분위기가 여과 없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시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자, 교회 내에 제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지만 불편함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 한 사람이, 그것도 뭐 금방 교회 온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 유력한 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음행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와, 아마 설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마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하였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건데, 여기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고정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말쑥한 옷을 입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은혜스러운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지, 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서 자칫 세상과 같은 모습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집단이 아니고요, 또 동호회가 아니고요, 비즈니스 단체도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뉴욕은 물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한인 사회에 정수기가 다 일반화되니까 정수기 물을 마시지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좀 꺼림칙하게 느껴져요. 근데 정수기 물도 사실은 수돗물이고 또 호수나 저수지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것은 필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필터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필터링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필터링이 있었는가? 계속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에게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가 애통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은 교회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할 곳인데 어찌하여 세상의 음행을 그대로 묵과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세상과 똑같아지기로 작정하였느냐. 자,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자, 몸으로 떠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땅이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엄청나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도피를 갔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데, 비록 나는 내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영으로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나는 너희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소식을 다 듣고 있고 이미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로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자, 이 말은 교회가 권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주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개인적 감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교회에 몸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비록 지금은 교회를 떠나지만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자기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교회도 오염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6절 계속해서 보시죠.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죠. 그
빵이나 떡 같은데 발효시킬 수 있는 발효제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누룩이라고 했느냐 하면 누룩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우린 죄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그 적은 누룩을 너희 가운데서 두고 보고만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과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들, 이게 바로 그 구원과 즐거움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 때 보통 뭘 먹습니까? 세 가지를 먹어요. 유월절 때 하나는 안 먹어봤어요? 어린 양의 고기, 어떤 분은 피라고 얘기해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고 문설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떡은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 하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 무교병.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버려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의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몇 번째일까요? 2번째예요. 2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떠나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나오게 된 상황과 또 미처 제대로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권면들, 그 가운데 특히 너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앞에서 먼저 급하게 쓴 편지의 가르침과 경고대로 고린도 교회가 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여기
교회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 밖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존재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다, 세상을 등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위치는 세상 속이 아니라 아마 저 산 속이나 수도원 정도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의 한복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의 교회가 있어야 했고, 로마의 교회가 있어야 했고, 뉴욕의 교회가 있어야 하고, 서울의 교회가 있어야 하고, 세상의 한복판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그들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의 누룩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러분, 세상은 본래 악해요. 고린도 시대에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엄난하고 악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머무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경한 명령이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상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먹히고 말 거라는 경고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합동측 교단에 속해서 오랫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처럼 KAPC에서 10여 년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내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데 좀 미국에 있는 좋은 교단을 한번 찾아서 한번 거기서 좀 배우고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도 좀 사귀고, 한인들만 있으니까 뭐 제가 다 아는, 이미 익히 아는,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서, 그래서 미국의 좋은 교단을 찾다가 개척할 때에 CRC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미 안진성 목사님에게 필라델피아 장로교회가 이제 CRC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무브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뭐 교단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지금 7월 첫 주인데, 지난달에 CRC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총회에서. 우리가 보통 6월에 총회가 있는데 2016년 전이죠. 교단에서 인간성연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체감은 하지 못하지만 이 동성애 문제가 미국 사회 전역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PCUSA나 뭐 감리교나 뭐 이런 여러 미국의 큰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CRC는 입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단 자체에 선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연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칼빈 신학교거든요.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저명한 그러한 성경신학 교수님들과 또 뭐 조직신학 또 윤리학,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라든지 유전 전문 그러한 사람들이라든지, 더욱 놀라운 것은 최첨단 동성애 옹호하는 학자들까지 게스트 연구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칼빈 신학교 교수님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끼리,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믿는 바가 뭐고 그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컴패션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하도 영어로 길기 때문에 뭐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한글로 번역된 거 요약본만 읽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동성연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 동성연애를 명시했다라는 거죠. 다만 교회가 죄로 간주하고 규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에도 좀과 남은 임기를 즉각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